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매우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누가복음 24장 28절. 자,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큰 상실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전부터 이미 대제사장에게 잡혀가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자기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12해를 문둥병으로 앓던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나음을 베푸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선지자 그렇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는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갈등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와 함께 있어 주지도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그 말을 긴가민가 여기는 아주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많은 그 믿음의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치고는 가장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모든 복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다 뭐 교회가 뭐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여러 비난에 있어도 저 교회만큼은, 저 목사님만큼은, 저 성도님만큼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평범한 그냥 어부들로 그리고 자기들이 맡았던 그 직업을 가진 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참 낙심이 되죠. 저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는데 저거밖에 안 됐을까? 저게 최선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나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환난을 겪으면서 나는 저들보다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부족함이 많은데 그래서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실족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 마음 가운데 전해줄 때 오늘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기들 스스로의 고백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해두고 있지만 사실 마음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불타는 사명감이 생기고 그동안에 몰랐던 것에 대하여 새로운 어떤 큰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열정이 생겼다는 것에서의 뜨거움이 아니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헬라적 원문을 보면 마음이 뜨거웠다는 건 굉장히 갈등했다는 겁니다. 번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눈으로 본 것과 다시 구약과 신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면서 그 안에서 아니 뭐 부활을 했다는데 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혼란스러운 그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확인되지 않은 부활의 이야기로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기들 마음속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갈등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했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나타났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도저히 못 믿겠거든 만져봐라. 그래도 의심하고 있으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시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보여줄 그 모습이겠죠.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의 부활된 모습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을 하겠죠. 그 자세한 건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와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하여 평강이 없는 제자들과 그 함께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평강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경건의 연습을 하고 우리 나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보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 예배하는 자에 비해서 기도하는 자에 비해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평강보다는 두려움과 의심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도 의심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있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도무지 믿고 믿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뭐지? 믿는다는 게 뭐지?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가?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으실까? 정말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의심이 되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메시아의 삶을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셔야 되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과 갈등과 번민이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혹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하다 우겨서 평강이 있을 거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고민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고민들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평강이 없는 이유가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했죠. 이 두려움과 의심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들을 성경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겪었고 풀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은혜로 받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구약성경 996페이지 함께 찾아보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성경을 찾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시대를 히스기야 왕을 전후로 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한 100년, 2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거의 한 200년쯤 전에 사역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어떻게 믿는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을 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수려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출신 성분이 왕족이고 그 왕자들이 받는 그 왕족들이 받는 그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보다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서도 많이 느낄 거예요. 성경이 짜임새라든지 또 성경의 어떤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대단한 이사야의 그 지식과 지성이 이사야서 안에도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당시의 이사야의 이야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겨둔 자를 통하여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앞으로 겪게 될 그 상황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보다 두려운 것은 없죠. 지금 미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50대까지는 60대까지도 그러네요. 50대, 60대는 사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사진 작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들의 사진을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그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다 당신들이 그때 수고한 당신들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준 덕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사람이 자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내서 그걸 선물로 전달해주는 아주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난 참전 군인들은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를. 그 먼 데서 우리나라로 와서 여기에서 전쟁을 했었던 그들의 그 기억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냥 우리는 전쟁을 했을 뿐인데 그 나라의 청년이 와서 자기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 전쟁에 동참했던 것을 위로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서로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참전 용사도 고마워하고 이 사진을 찍어서 그분들에게 주는 이 사람도 너무 감격하는 거죠. 저 보면서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쟁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종말의 때는 전쟁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들이 일어나지만 전쟁은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이 겁없이 날뛰는데 어찌됐든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만 들으면 어떤 그 피폐한 삶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으로 들어가는 과정도 두렵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작은 나라에다가 군사력도 약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언제나 패배하고 하나님이 없이 싸웠던 전쟁은 언제나 그들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고난, 그 전쟁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을까요? 두려움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믿는다는 것이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별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과 나와 그냥 막연하게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작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설 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난이 반복이 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떨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뒤에 계속 설명이 나와요. 11절 중간에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시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왜요? 그렇게 평강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이 다른 주들은 우리가 의지하는 다 우상들이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위한 열심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무기력해 보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있는데, 소문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웠겠죠. 결국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무슨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아프신 분들, 너무 아프고 힘들면 덜컥 겁이 나죠.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플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히 내 인생을 만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아파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데, 그 아픔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가 만나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대면할 때 그때부터 막 우리 스스로가 막 상상하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또 처자식은 어떡하나, 별별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막 이 소설을 쓰는 것이죠. 두려움을 만나거든, 두려운 현실을 만나거든,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거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죠.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2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거든 너희들 여호와를 신뢰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버리심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는 다시 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포로로 잡혀가도 신뢰하라. 그곳에 살면서도 신뢰하라. 다시 돌아오면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것만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 샘솟는 교회를 예루살렘처럼 평강의 가정으로, 평강의 교회로, 평강이 넘치는 이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들을 능히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찬송 있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와 동시대에 보다 조금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예레미야 6장 9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자, 조금 길게 읽어야 되는데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욕으로 여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죠.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복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죠.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처럼 듣지 못한다, 안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의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라 죄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의 방향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 마음속에 뭐만 생겨나겠어요? 의심만 생겨나게 되죠. 자,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겨도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죠. 평강은 내가 우긴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없앤다면 우리의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심을 없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된 것이잖아요. 예언하고 결과가 일어났고 예언하신 대로 결과가 나타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절대 안 잡혀간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버리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평강하다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가끔씩 인문학과 세상의 여러 지식들이 신앙과 겹쳤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부딪힘이 나타나는 그 중에 하나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 자기 위로라는 것이 있죠. 괜찮다 괜찮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서 거기에서 힐링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좋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요, 내가 괜찮다 해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 때 괜찮아지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감싸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은요, 그 영혼까지 피폐해집니다. 의심은 사람을 병들게 해요. 참이 어렵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사는 기가 막힌 모습이죠. 기가 막힐 모습이죠, 정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선한 길이 말씀 속에 있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길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더 채울 것이 없어요. 옛적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성경 안에 우리가 가야 할 선한 길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들 과연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들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과연 베푸시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들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였지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안 듣죠? 안 들어요.
믿으면 듣겠죠. 그 안에 정답이 있는데 왜 안 듣겠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그마치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세월 속에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 하나님의 열심 있는 일하심을 듣고 보고 배우고 가장 가깝게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마음에 그 의심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의심하고 의심하니 안 듣고 이 악순환이 인생 속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그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말을 명하신 분의 인격과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성경의 66권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참 누구 말도 안 듣죠.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여기서 팔랑 저기서 팔랑 팔랑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할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현실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평강을 그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그 평강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에서 찬송하며 성령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베푸기를 원하시거든요.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과 의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8절 마저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잘 보세요. 지금 이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예요?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의심했던 그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재앙을 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생긴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 여러분들 이 생각이 불신이 가득한 생각이 불평이 가득한 생각 원망이 가득한 생각이 우리 안에 평강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들어도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추면
그 생각의 결과는 언제나 평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속에 든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순종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그 생각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도 생각에서 제거할 줄 알고, 선한 것은 늘 생각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우리 속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선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야 되는데, 속에 든 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자꾸 담으셔야 돼요. 감사를 우리 안에 자꾸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선한 생각을 품으십시오. 정직한 생각을 품으시고 진실한 생각을 품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생각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 생각까지도 평강으로, 고난과 환난의 삶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지나가도, 눈물 골짜기를 엉금엉금 기어서 지나가도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평강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깐 목을 해가라는 정도는 될 수 있어도 다시는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고 의심을 제거하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우리의 삶에 잘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의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발걸음, 미련한 발걸음, 은혜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열성을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무너뜨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또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같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인 듯 은혜인 듯 우리 속에 외치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 영원한 평강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우리 안에 평강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샘솟는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모인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불쑥불쑥 생겨나는 두려움들을, 의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만 온전히 채우심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인 줄 알고 주의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시간 속에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믿음의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현실에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버겁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오니 물질의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작은 것을 귀히 여겨 아끼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봉헌하는 헌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갈등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새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연약한 순간 마음이 약해지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 생각의 결과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아보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헌물들을 채워가는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 또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안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유학하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꿈꾸며 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원을 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로 들어가고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들어가는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교수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생각의 결과를 그들의 삶에 오롯이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힘든 과정을 지나가지 않기 위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 주시는 길이면 순종하여 걸어가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샘선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된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서로 돌아보는 일에 열심 갖게 하시고 서로 문안하는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함께하는 은혜가 예배가 끝나고도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여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평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이러신 분들은 주보를 가져가니까 보시면 되는데 뭐 외우는 게 제일 좋고 외우는 게 제일 좋고 혹 아직 덜 외워진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성경책에 미리 이렇게 성경책에 보면은 줄 있죠, 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끼워놔서 금방 찾아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예배의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시는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문안하면서 확인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우리 교회와 함께하지 않은 부모님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다 합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평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형제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교지와 형제 교회들을 기도와 물질로 섬기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작년이니까 2020년인데 코로나로 뭐 연초부터 아주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2019년도보다 그동안에 뭐 계속 그 금액만 선교비로 보냈었는데 2020년에 코로나로 가장 어려울 때 조금 무리가 되도록 조금 더 그 선교비를 조금 더 올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헌금들도 성실하게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선교 헌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 가정에서 자원하는 대로 해서 기쁨으로 헌금해 주시면 선교지에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분들이 또 언젠간 들어가야 되고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못하니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고 또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선교지에 있지 않다 보니까 후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내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뭐 사는 게 다 뻔한데 괜찮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돕는 것도 그것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건 그분들이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선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샘선동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전혀 선교지에 보낼 수 있는 그 선교지와 형제 교회들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헌금이나 11조나 일반 헌금에서 선교비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뭐 작은 교회에다가 넉넉지 않은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힘든 것도 알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그렇죠. 십시일반으로 선교지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여러분들 그 밴드를 통해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지 또 우리 여러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교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구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헌금에 조금 힘을 써주시면 교회 온다고 헌금하고 교회 안 온다고 헌금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일 우리 하늘꿈 정아린 어제 아린이 우리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 하늘꿈으로 올라오면 예배를 여기서 드리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서 금방 그게 돼서 뭐 이것저것 쉽게 그냥 되는데 제가 주보에다가도 이 아린이 생일을
기록을 못하고 이랬습니다. 정아린 미안합니다. 그 대신에 목사님이 오늘 큰 목소리로 아린이 생일 축하해 줄 테니까 하늘 꿈은 선물을 전도사님이 준비를 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선물은 전도사님한테 받고 축하 노래는 나한테 받고 우리 샘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부르는 그 노래에서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날 내일 모레가 우리 최정단 권사님 81번째 81회 생신인데 여러분들 함께 또 지금 뭐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사랑으로 방문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 박사님 데이터가 없는데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드리는 줄 믿고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러드리고 이따가 점심 지나서 제가 우리 최 권사님 집에 방문해서 우리 70 이상 되시는 아니죠 60 이상이죠 6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야 뭐 생일 선물 받을 일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교회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제가 방문해서 이따가 제가 가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생일 케이크도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아린 축하받을 준비됐죠? 우리 아린이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걸 뭐 다 방송으로 서로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땐 또 줌 그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린이 생일 어제였는데 우리 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아린 생일 축하합니다. 아린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멋진 중학교 가서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중학교를 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화요일 날 우리 최정단 권사님 81번째 생신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최정단 권사님은 81세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정단씨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단씨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단씨 생일 축하합니다.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아린이도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7시에 방송에서 다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